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는 믿음과 구원의 여정에 있어 가장 근본적인 질문 하나를 마주하려 합니다. 바로 기독교 신앙의 심장이라 불리는 로마서의 한 구절을 통해 인간의 실존과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에 대한 깊은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오래된 종교적 가르침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각자의 삶에 깊은 울림을 주는 진리의 메시지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이 은혜로운 말씀이 더 많은 영혼에게 닿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작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지금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는 여러분의 손길 하나하나가 어둠 속에 있는 누군가에게 빛을 전하는 귀한 도구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일에 동참하시는 모든 분들께 주님의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로마서 3장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위대한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부터 27절의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통해 저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저희의 마음과 생각을 열어주시어 복음의 깊고 놀라운 진리를 깨닫게 하옵소서.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이들이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깊이 사랑하게 되고 복음의 참된 의미를 가슴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오니 성령님께서 친히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전체에서 만약 단 하나의 구절만을 남겨야 한다면 많은 신학자들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로마서 3장의 말씀을 선택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곳은 복음의 정수이자 기독교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진리가 응축된 요새와도 같은 곳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 구절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복음의 진정한 의미를 결코 온전히 파악할 수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조차 복음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위대한 복음을 너무나 단순하게 때로는 인간적인 성공 공식처럼 축소시켜 버리곤 합니다. 하지만 복음은 그보다 훨씬 더 깊고 장엄하며 우리 삶의 근원을 뒤흔드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온 우주의 창조와 역사의 종말조차도 이 구절에 담긴 진리 앞에서는 고개를 숙입니다. 복음 안에서 비로소 모든 것이 의미를 갖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너무나 익숙한 한 문장으로 시작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잠시 멈춰 이 문장의 무게를 느껴보십시오. 우리는 이 말을 너무나 자주 들어서 그 의미의 깊이를 잊고 살아갑니다. 마치 작은 실수나 인간적인 결점 정도로 죄를 가볍게 여기곤 합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죄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죄의 끔찍함을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누구 앞에서 죄를 지었는지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죄가 끔찍한 이유는 우리가 거룩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서 죄를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많은 설교가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그분의 속성에 대해 침묵하기 때문에 우리는 죄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위로우시며 전능하신 분인지를 알지 못하면 우리의 죄가 얼마나 추악하고 비참한 것인지 결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시편 21절에서 하나님은 죄를 짓고도 침묵하시는 자신을 보며 사람들이 하나님을 자기들과 똑같은 존재로 착각했다고 꾸짖으십니다.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 수준으로 끌어내리고 인간의 가치를 하나님보다 높이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을 때 백성은 망하게 됩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태초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별들을 만드시자 수억 개의 별들이 각자의 자리를 찾아 그분을 찬양했습니다. 행성들에게 궤도를 그리라 명하시자 모든 행성이 순종했습니다. 산들에게 솟아오르라 명하시고 골짜기에게는 낮아지라 명하시자 그대로 되었습니다. 거대한 바다를 향해 여기까지 오고 더는 넘어오지 말라고 한계를 정하시자 거대한 파도조차 그분 앞에서 떨며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당신을 향해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셨을 때 당신은 싫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본질입니다. 온 우주 만물이 창조주의 뜻에 순종하는데 오직 인간만이 그분의 뜻을 거역하고 반역의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심판의 날에 모든 피조물이 인간의 멸망을 보며 박수치게 될 이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우리의 심장이 뛰는 이유, 우리가 숨쉬고 생각하는 모든 순간은 오직 그분을 예배하기 위해 주어진 것입니다. 하지만 죄로 인해 우리는 그 목적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절망적인 지점에서 성경은 인류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반전을 선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여기서 의롭다 하심, 즉 칭이라는 단어는 우리에게 엄청난 위로와 평안을 줍니다. 칭이란 법정 용어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하나님께서 재판장으로서 법적인 선언을 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비록 우리는 여전히 죄와 싸우고 넘어지는 불완전한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 너는 이제 죄가 없다. 너는 내 앞에서 완전히 의롭다라고 선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언에 따라 우리를 의로운 자녀로 대우해 주십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선언이 값없이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선물을 받기 위해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히 저주하셔야 할 이유만을 끊임없이 제공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무런 이유 없이 오직 그분의 무한한 은혜로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셨습니다. 은혜는 죄라는 어두운 배경이 있을 때 가장 밝게 빛납니다. 밤이 깊을수록 별이 더 찬란하게 보이듯이 우리의 죄가 얼마나 깊고 끔찍한지를 깨달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감격스러운 것인지 알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가 세상의 모든 다른 종교와 구별되는 지점입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행위의 종교입니다. 인간의 노력과 공로를 통해 신에게 나아가려는 시도입니다. 내가 이만큼 선한 일을 했으니, 이만큼 기도했으니 나에게 구원을 주십시오라고 요구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는 결국 하나님을 우리의 빚진 자로 만들려는 교만한 시도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정반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는 죄 속에서 태어났고 평생 죄를 지으며 살아온 죄인입니다. 저에게는 아무런 의도, 아무런 자격도 없습니다. 세상의 관점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이 고백을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구원을 선물로 주십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기독교인은 자신의 공로가 아닌 다른 한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완벽한 공로와 의를 힘입어 구원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신학적으로 가장 심오한 질문에 부딪히게 됩니다. 어떻게 지극히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죄 많은 인간을 아무 데가 없이 유롭다고 선언하실 수 있을까요? 이것은 마치 공의로운 재판관이 명백한 죄인을 향해 무죄라고 선언하는 것과 같은 모순처럼 보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악인을 의롭다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 스스로가 그 일을 하실 수 있단 말입니까? 이 거대한 딜레마, 즉 하나님의 완전한 공의와 완전한 사랑이 어떻게 동시에 만족될 수 있는가 하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십자가에 있습니다. 성경은 속량과 화목제물이라는 두 가지 중요한 단어를 통해 그 비밀을 설명합니다. 속량이란 값을 치르고 노예나 포로를 자유롭게 풀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죄의 노예가 된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 누군가가 값을 치러야만 했습니다. 그 값은 바로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즉 죽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값은 누구에게 지불되었을까요? 사탄에게 지불된 것이 아닙니다. 그 값은 하나님의 공의 그 자체에 지불되었습니다. 우리의 죄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것이므로 하나님의 공의는 반드시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요구합니다. 그 대가가 치러지기 전까지 하나님의 거룩한 진노는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그 값을 치르셨습니다. 그분은 스스로 화목제물이 되셨습니다. 화목제물이란 하나님의 진노를 가라앉히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는 희생제물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가 없으신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저주와 하나님의 모든 진노를 그 아들에게 쏟아부으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철저히 버림받으셨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공의는 완벽하게 만족되었습니다. 죄에 대한 값이 완전히 치러졌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이 증명되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의 가장 소중한 아들을 희생시키셨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가장 극적으로 만나는 위대한 장소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외치셨을 때 그것은 우리의 죄값이 완전히 지불되었음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희생이 온전히 받아들여졌으며 그분이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세상에 증명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이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열렸다는 확실한 보증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 놀라운 복음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단 두 가지를 요구합니다. 회개하고 믿으십시오. 당신의 죄로부터 돌아서서 당신을 위해 모든 것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의지하십시오. 구원은 단순히 죄인의 기도를 한 번 따라하는 기계적인 행위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성령님께서 우리의 죽은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로 향하는 전인격적인 변화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반드시 삶의 열매로 증명됩니다.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의 길을 걷는 자만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물론 참된 신자는 결코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날까지 반드시 이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문화에 교회를 맞추려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세상적인 방법이 아닌 오직 성경적인 교회를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야 합니다. 오늘 이 복음의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을 울리기를 소망합니다. 어쩌면 오늘 이 밤
세상의 모든 소음을 뒤로하고 조용히 하나님을 찾아야 할 분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간절히 찾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만나주실 것입니다. 이 놀라운 구원의 복음, 즉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십자가에서 완성된 위대한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는 능력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의 순간에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소망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